네,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개인 거룩 그리고 개인이 어떤 깨끗함, 정결함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큰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 뭐 중세나 어떤 고대에 보면 사막에 가서 그 개인적인 어떤 수도를 뭐 돌을 닦는 어떤 그런 느낌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 영성과 거룩함의 방향은 철저히 공동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향이 내 어떤 개인적인 영성과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함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표지로서 존재를 드러내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 속에 나의 어떤 거룩과 어떤 내 안의 어떤 신앙의 정결함들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것은 그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 그 속에 내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뭐 자랑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랑의 어떤 고린도전서 13장의 어떤 그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사랑을 갈고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머리 대신 주님의 수준까지 이를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어떤 하나의 단어로 뭉치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공동체를 꿈꾸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꿈꾸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로서 다져지지 않은 이 우리 어떤 현대의 교회,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뭐 저 기도원 가서 소나무 머리 뽑을 만큼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어떤 내적으로 다루고 하는 이런 식으로의 어떤 영성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외골수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외골수. 신앙의 외골수들. 그래서 공동체가 더 깨져요. 희한하게. 뭔가 영적으로 뭐 예민하고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차려가는 사람일수록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이게 연합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것은 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영성의 물줄기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가능하게 기능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요. 내가 깎이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거룩해져 가요. 바르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신앙으로 영성을 다지고 영성이 가꾸어진 사람들은 그 신앙의 어떤 성경이 말하는 거룩, 정결함,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고 깎여가면서 모난 돌이 몽돌이 되어가는 거죠. 몽돌이. 그래서 우리의 영성의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신앙의 방향.
내가 어떻게 정결되어서 하나님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서의 기능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드러낼까? 그 부분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다 보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정말 성령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거룩함과 정결함이 돼요. 그렇지 않고 뭔가 혼자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깎이고 다듬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런 조직적인 교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적인 교회에서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이런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인격이 정말 모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정말 성격이 참 더러운 놈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까탈스럽기도 하고, 참 삶을 살았는데 뭉실뭉실하다, 좀 성숙되었다, 이런 느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발견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개인 영성으로 가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아주 좀 뭐랄까요, 어떤 그 전체주의라 해야 되나? 뭐래? 그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사고방식, 생활 패턴, 이런 어떤 모습으로 가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참, 그래서 정말 지금 교회가 정말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화된 교회, 이런 형식화된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 속에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다듬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거룩해지려고 뭐 거짓말하지 않고 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혼자 애를 써요. 그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혼자 독야청청해서 뭔가 만들어질까요? 아니요.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고 만들어지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선과 의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이라고 했죠. 너는이라고 잘 안 해요. 너희는 공동체적이죠. 주기도문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라고 알고 있죠. 주기도문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잖아요. 저희 죄를 사해 준 것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죠. 우리 공동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우리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아니. 근데 우리 대부분 기도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죠. 그죠? 정말 좀 방향을 제대로 좀 신앙의 방향을 들어갔으면 좋겠고, 참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빨리 이 땅에 공동체 평신도 교회들이 좀 많이 서서 좀 이런 어떤 선한 방향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좀 더 바른 모습들로 드러나기를 정말 꿈꾸어 봅니다. 오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빨리 평신도 교회로서의 어떤 그 소망들을 여러분 품으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평신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거의 바벨론의 멸망, 이제 뭐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죠. 최종의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죠. 엄녀로서의 바벨론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18장은 그 도시로서의 기능, 도시로서의 바벨론의 어떤 멸망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 왜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원인들을 풀어주고 있어요. 결국은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린 거죠.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언약 백성들을 많이 핍박한 것이, 그리고 어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산 것이 결국은 세상 엄례의 심판이죠. 그것은 바벨론의 로마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1세기의 성도들에게는 로마에 대한 심판이겠죠. 왜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결국은 언약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그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세상에 흘러간 거죠.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결국은 사단의 그 큰 정신이고 흐름이고 세상의 정신이죠. 그래서 그런 도시적인 화려함, 그것이 결국은 어떤 세상의 어떤 부패, 도심 속의 어떤 부패의 어떤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어떤 바벨론의 어떤 도시적인 부분들이 18장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큰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면서 외치죠. 2절에 보면 쓰러졌다, 큰 바벨론이 쓰러져서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부정한 영의 소굴이 되고 모든 부정한 소굴이 되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죠. 가증한 소굴은 그 철저하게 거기는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뭐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그 성이 그 땅이 무너지고 뭐 무슨들의 소굴이 되고 짐승들의 소굴이 되는데 그 짐승들을 보면 전부 다 부정한 짐승들이죠, 그죠? 그 부정한 짐승들이 소굴이 됐다는 것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쓰러졌다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쓰러진 확정적인 결과. 이거 완전히 쓰러진다는 거죠, 이거는. 기필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쓰러진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쓰러졌다라고 이미 선언하죠. 모든 이방 나라가 그녀의 엄행한 포도주를 마셨고, 그녀라고 표현, 바벨론을 그녀라고 표현하죠. 여자라는 바벨론의 어떤 엄녀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행해맑고 왕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에 힘입어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성의 어떤 부정함을 엄탐한 어떤 여자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사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치 물품들을 막 돈을 가지고 사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 여자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의 어떤 정신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엄탕함과 어떤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여자 엄녀를 가지고 비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한 거죠.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뭐 엄탕함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엄탕함이라는 것들은 구약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바라보면 어떤 그 종교적인 음행, 우상 숭배 이럴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1세기의 어떤 여기서 뭐 음행, 엄탐이라는 것도 물론 우상 숭배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바벨론이 언약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힘, 가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지금 우리가 이 음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도덕적인 어떤 관점의 어떤 의미보다는 그겁니다. 결국은 내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 사람 중심, 인간 중심, 그죠?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는 삶의 방식이죠. 그게 지금 이 뭐 음료고 응탐이고 이런 부분들로 좀 표현되고 있는 거다. 비유가 그렇게 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죠. 왜? 내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내 자신을 죽일 수 있고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그것이 세상 정신이죠. 이제 거기까지 지금 시대를 나 보면 그렇지만 그 1세기 성도들에게 로마는 자신을 핍박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뭔가 엄청난 문화의 어떤 발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따르고 로마는 멸망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얼마나 그들의 어떤 교만과 그런 어떤 세상의 정신이 로마가 팽배했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2배를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둘러주어라. 자기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산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어라.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있고 가부가 아닌 슬픔을 겪고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떤 교만해 있죠. 이 여성의 어떤 교만함과 사치스러움을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녀의 재앙 곧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하루만에 닥쳐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갑자기 심판이 임할 것이죠. 그래서 구절 그녀와 음행과 삽죽에 살던 땅의 왕들도 그렇게 심판을 같이 당하죠.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망하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두려워하면서 멀리서 하루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강한 성이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큰 성 강한 성이 한순간에 심판에 닥쳐서 무너져가는 거죠.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서 치부했던 땅의 상인들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녀의 상품을 더 이상 사지 않았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모시와 자주색 천과 비단과 진홍색 귀한 이런 제품들은 아주 그 당대에 아주 귀한 것들이죠. 값비싼 것들이고 사치의 물품이죠. 그리고 올리브기는 밀가루와 가축과 양과 말과 수레와 사람의 몸과 목숨까지도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알겠죠? 사람의 몸과 목숨도 거래가 되는 그런 사회.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사회고 교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는 정말 반대의 개념이죠. 반대의 개념에서 그 세상의 정신이 서 있을 때, 그 최고조로 달았을 때 그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 거죠. 내 영혼이 욕심내던 열매가 거기서 떠나고 온갖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 심판의 이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망하는 거죠. 그녀 때문에 부자가 됐던 상품들도 이제는 그녀가 망한 것을 보고 두려워할 만큼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선원들과 선장들 어떤 그 교육을 하고 물품을 실어 나르던 그 사람들도 한순간에 망하는 그 큰 바벨론성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머리에 죄를 붓고 울며 말할 것이다. 하도 큰 성이 바다에
배를 가진 자들이 모두 그 성에 값진 것들을 치부했는데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이제 교역할 수도 없고 성이 이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서 20절에 그 성이 왜 무너졌느냐? 하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이여 그 성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그 성을 심판하셨다. 결국은 1세기의 성도들에게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위세를 가지고 핍박하고 성도들의 재물을 빼앗고 성도들이 정말 많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죠?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죠.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 그랬어요. 그렇지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세당당하고 건세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가 망할 것이다. 이 복음이죠. 결국은 세상 정신, 세상은 화려한 것 같고 세상이 뭔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가는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그런 어떤 삶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모든 부분은 무너질 겁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땅에 내려오면 철저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의 정신, 그죠? 삼위일체의 그 정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을 가진 자들이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말할 것이다. 폭력의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던져질 것이다. 맺혀지는 거죠. 바다에 빠졌습니다. 노는 자들 부유함과 풍요함에 대한 상징들이죠. 들리지 않고 기술자도 보이지 않고 기술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망하는 거죠. 이 망한 나라에 대한 징조들이죠. 등불도 내 안에서 비치지 않으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 있는 내 안에 들은 그 잔치 축제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철저한 심판과 망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와 그 땅에서 살육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순교하고 무너졌죠.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로마는 망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은 공동체 정신을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세상은 아주 근본적인 핵심이죠. 그죠? 공동체 정신을 싫어해. 철저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공동체 이상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과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공동체 중심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교회고 그 안은 온갖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냥 교회로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이죠. 세상은 늘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전통과 율법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 당시에 세상은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말했던 종교인들이죠. 아주 종교에 철저했던 자들입니다. 율법을 정말 엄격하게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인,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잖아요. 저는 오늘날도 이 시스템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했어? 교회 안에 있다고 했어?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요.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이야기할 때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해요. 협착하고 힘드니까.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 때도 씨를 뿌렸는데 4분의 3은 결국은 다 뭐 세상의 재리와 어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져서 다 무너지고 4분의 1만 밭에 떨어져서 곡식을 맺죠. 4분의 3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복음의 씨앗을 거부하죠. 세상은 그래요. 항상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사고방식으로 갈까봐 겁나요. 오히려 그거보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 삶에 동의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인지 그렇지 아니하는 자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거는 지금 이 잘못된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어떤 신앙의 그런 독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 공동체를 위한 정신을 가지고 언약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그 속에서 어떤 세상과 동일한 그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망합니다. 망할 때 교회도 망할 수 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망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세상 정신을 향해서 따라갔다니. 항상 공동체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신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것이 답이고 정답이고, 그 속에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